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깨어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깨어있는 삶을 삽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거예요. 자지 맙시다. 네, 네, 여러분 자지 않고 깨어서 살아있는 그런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인데요.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홀로 외롭고 또 처절한 그 싸움의 길,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꼭 이어가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잘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아니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향해서 하는 말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왜 위험한 곳에 들어가냐고, 지금 북한에서 핵을 쏘려고도 하고 전쟁이 굉장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왜 한국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라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저도 들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려고 하면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한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는데 그런 전쟁의 두려움이나 공포는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바라보는 모습은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런 부분에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그 자연재해의 모습들을 보면요, 수많은 곳, 수많은 나라에서 온갖 자연재해, 이상재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나 또 시리아의 지진, 그런 부분도 우리에게 많은 충격을 줬고, 그 다음에 또 파키스탄 같은 나라에는 근 6개월 동안 비가 내려서 수도가 잠기고 엄청난 많은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의 상황도 펼쳐지고, 이런 상황들이 쭉 펼쳐지는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그거는 먼 나라 이야기잖아요. 먼 나라 이야기. 얼마 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백두산 화산이 3년 안에 폭발한다 라는 거를 그 공영방송에서 방송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우리도 노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은퇴 후에 어떻게 지내야 될까 라는 것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다가 3년 후에 백두산 폭발하면 그 대한민국이 거의 다 사라진다는데 그 노후 준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는 그냥 죽을 준비하면 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농담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시시각각 그런 위험한 요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인할 수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또 분명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안전불감증이라고 하죠. 안전불감증의 그런 모습에 이제 얽매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만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상황, 또 자연재해라든지 이상기후현상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발생할 어떤 문제를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 않는 것, 그거는 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큐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15절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떠나 감람산으로 가는 과정 속에 이제 펼쳐지는 대화의 내용, 또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들이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이제 감람산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 저 성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화려하고 대단하고 웅장하고 그런 모습을 보며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번 그 성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그 본 성전은 이제 분명하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두 가지, 이것만큼은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다윗의 왕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답니다. 다윗의 왕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확신하는 것은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살피는 그 시대의 성전, 그 전에 성전이 무너졌죠.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BC 587년경에 세워졌습니다. BC 987년경, 그 숫자를 잘못 말했습니다. BC 987년경에 세워졌는데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침략 당하면서 무너졌죠. 그렇게 무너졌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 그게 이제 BC 한 600년경에 세워집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성전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바라보는 성전은 세 번째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헤롯 성전은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성전 짓기를 시작한 그런 성전을 말합니다. BC 19년경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고 예수님 당시 이제 AD 한 30년 내지 뭐 33년 그 정도 했는데 그때까지도 아직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BC 19년에 성전 짓기를 시작해서 완공을 BC 63년에 합니다. 오랜 기간이죠. 한 뭐 70년, 80년에 걸쳐서 지어지는 성전인데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들은 절대로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그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라 라고 했듯이 나중에 무너지죠. 성전 완공이 AD 63년이었는데 AD 70년 그로부터 7년 후에 이 성전은 무너집니다. 로마의 침공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그런 이제 그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자 제자들은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 성전이 무너진다고?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왕조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성전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데 그것이 무너진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연상을 하냐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의 종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종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오늘 24장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을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에 따라서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어느 때에 성전이 무너지고 어느 때에 이런 징조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자 예수님은 답변하시죠. 두 가지 답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말할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 주의하라, 경계하라 라고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또 기근과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너희들에게 닥칠 것이다. 그 환란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쭉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지막 때에 있어질 현상.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마지막이 가까운 것 같습니까? 아직 멀리 있는 것 같습니까? 마지막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예. 잘 안 믿어집니까? 예.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이 막 일어나잖아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만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뭐 결국 그래서 핵을 무장해야 된다, 뭐 이야기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쟁의 소문, 우리는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이제 한국의 문화를 수출하고 있는데 K 뭐 푸드를 비롯해서 뭐 K-팝 비롯해서, 근데 요즘 뭐 K 무기, 예, 한국에 뭐 무기도 수출한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제 아시아에서 제일 이익을 본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무기를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지진도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남부지방, 이제 호남지방 같은데 홍수가 몇 개월 지속돼서 지금 거의 강들이나 저수지가 말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갈수록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더 크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종말의 시대에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 현상이라든지 마지막 때 현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들은요, 자칫 잘못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올 것인데, 그거에 대해 사람들이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제 그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도망치라 라는 그런 말로 지속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 성경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는 것을 몇 군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의 말한 바를 기억하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그건 뭘까요? 그 다음에 거룩한 곳은 뭘까요? 여러분, 거룩한 곳은 성전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를 말하죠. 교회 내지 또 교회당,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당에 여기에 십자가 걸려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데, 이곳에 십자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다른 우상이 서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메시지가 선포된다든지 이런 것을 보거든,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섰다라는 부분은 가장 먼저는 우상을 이야기하지만, 다만 그것은 우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곳이 교회라고 쳤을 때, 물론 교회죠. 거룩한 곳이 교회임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섰다, 여러분, 그거는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 아니면 또 뭐 자칭 재림주라 하는 이단, 이것이 선 것을 보거든 아니면 깨닫거든 아니면 발견하거든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만 여러분 가증한 것일까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은 우상숭배, 이단, 더 나아가 건물의 화려함, 교회의 화려함, 아니면은 교회에서 이제 물질 우상주의, 아니면은 교회에서 사람 우상주의. 그 사람, 예를 들어서 뭐 목회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뛰어난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막 다 또 받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가능하면 숫자가 많이 모아야 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이제 그런 기도 조심하라고 했죠. 우리 교회 오늘 예배 시간에 모인 숫자가 너무 적은데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걸 채워주십시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조금은
삼가해야 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소중함을 귀하게 여기시지 많이 모이는 거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그러면 전도 필요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강권하에 내 집을 채워야 되고 수많은 영혼들을 채워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실이지만은 많이 모인 숫자가 우상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인다. 우리는 이번에 뭐 했다. 뭐 이런 거 전부 다가 우상화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여 교회 안에 또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우상의 모습들 돈이 최고로 여기고 사람을 떠받들고 그 다음에 숫자를 너무 막 그냥 그런 거 강조하고 이런 부분들 아니면은 아주 이상한 사상 신지식이라고 할 수 있죠. 신지식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고 그런 신지식 이념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거든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성전인 내 몸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내 몸에 내 인생의 길에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내 속에서 아주 많은 부분들을 차지한 것을 깨닫게 되거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교회당을 말하기도 하지만 성전 교회에 대한 우리들을 말합니다. 네 속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속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앞부분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내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 나의 성공을 바라는 거. 그래도 뭐니 해도 내게 제일 소중한 건 돈이야. 아니면 누군가를 의지한다든지. 이게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나한테 높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체면 문화, 이 대한민국 동양사상의 체면 문화가 있잖아요.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적어도 내 체면이 있지. 그러면서 내 옷도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입고 그 다음에 또 나의 외모도 자꾸 다른 사람 의식하고 그런 모든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의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앞서고 있다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나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멸망에 가장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보거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것을 보거든 오늘 본문에 주님 말합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여러분 유대에 있는 것과 산에 있는 것은 무슨 차이일까요? 산에는요 인터넷도 안 되고요. 산에는요 제대로 생활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유대에는요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겁니다. 문화가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마음을 뺏기고 그런 거에 함몰돼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런 게 정말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기에는 그런 곳에 있다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말씀 따라 예수님 말씀 따라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함락될 때 산으로 도망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런 말은 아니겠죠. 오늘날 이제 우리가 받아는 입장으로 해석했는데 이 말씀은 그런 문화 속에 그런 가치관 속에 그런 나의 세상의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이 있다면 거기서 도망치라. 어디로? 산으로. 그런 것을 전혀 내가 누리지 못하는 다른 곳으로 도망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산속으로 들어가는 말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고요. 주님 앞으로 도망치라 라는 말입니다.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말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라. 그 다음에 밭에 있는 자,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생각나는 인물. 예, 누가 생각이 나죠? 예, 할렐루야. 누가 롯이라고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롯의 아내, 예, 롯의 아내. 그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제 천사의 그 말에 따라서 신속하게 도망칠 때 뒤를 돌아보잖아요. 뒤를 돌아봤고,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 성은 내가 그동안 내 인생 가운데 쌓아놨던 그 물질, 많은 거 쌓아놨던 그거 돌아본 거잖아요. 아까워서 돌아본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의 긴박성을 말하는 겁니다. 긴박하게 느끼고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고 절대로 뒤로 돌아지 말고, 내가 그동안 일평생 쌓아놨던 그 모든 거 버리고 어떻게 주님 앞에 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신속하게 피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향해 도망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거 붙잡고 있다가 내가 소금 기둥 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있다가 마지막 때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도 하죠.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이를 가졌다, 아니면은 아이를 젖먹이고 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내팽개쳐주고 도망치기가 쉬워요? 내가 임신했는데 도망치려면 빨리 가야 되는데 쉽지 않죠. 결국은 이게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렇게 세상 삶에 너무 팍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주일날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예배 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은 아니죠. 이런 사람은 주일날 뭐 할까요? 돈 버는데 마음이 빼앗겨 있을 거고, 아니면 모처럼 쉬는 날이니까 여행 가자. 그런데 마음이 빼앗겨 있을 건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주님께 피하고 산으로 도망하되 아이벤 자들이나 젖먹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겨울 춥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상을 보면 추운 게 아니고요,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린답니다. 도망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먼 거리에 여행하면 안 되죠. 이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까지 도망가야 되는데, 예, 그 산은 그냥 예루살렘 옆에 있는 감람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멀리 저 밑에 쪽에, 예, 그 광야 속에 있는 그 산까지 도망가라는, 그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안식일을 하면 못 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쭉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날 현상들을 쭉 살펴봤는데,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될까요? 어떤 교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교훈의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이제 두 가지를 다 아울러서 말씀한다면요,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신앙.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오늘 본문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도적같이 임하는 주님, 그때에 우리는 깨어있어야만이 마지막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을 간직할 때에 예수님이 15절 말씀 이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사람에게 미혹받지 말라 라고 말씀을 첫 번째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23절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또 25절에 26절에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고 하여도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면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라고 말해도 미혹받지 말라 믿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신이다 뭐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단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단에 많이 빠져있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단들의 특징은 뭘까요? 자기가 재림주잖아요. 자기가 재림. 그래서 소문으로 듣고 하는 거죠. 뭐 신천지 이만희가 재림주다. 아니면 통일교에 뭐 죽었지만 문선명이 재림주다. 아니면은 뭐 요즘 이제 나오는 뭐 JM에서 정명석이 재림주다. 뭐 등등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이야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뭘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가?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찾으셨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아까 뒷부분에 도적같이 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의 재림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이 소문을 따라 오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한 곳에 출연해서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저 동네에 오셨대. 뭐 예수님이 제주도에 오셨대. 예수님 아니면 뭐 평양에 오셨대. 아니면은 우리 가까운데 뭐 서울에 우리는 강서구에 사는데 저 종로에 오셨대. 그렇게 말하는 경우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모든 사람이 한 번에 다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재림주를 이야기하고 누군가 뭘 이야기할 때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이만이라든지 정명석이 처음부터 내가 재림주다 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들이 처음부터 말하면 금방 할 건데 나중에 교육하면서 세뇌교육 다 시키고 그 다음에 재림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못 벗어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분명히 여러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미국 영화로서 2019년에 상영된 영화가 있습니다. Catch Me If You Can, If You Can이라는 영화 있는데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라는 영화라고 합니다. 그 영화의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어릴 때 가난했고 자신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과정 속에 유조수표를 만듭니다. 유조수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돈을 좀 버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발각이 됐고 도망치다가 결국은 잡혀요. 잡혔고 그를 담당했던 FBI 형사가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를 풀어줄 것이니까 내가 유조수표를 만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풀어줄 거니까 앞으로 너는 FBI 협조해서 유조 지폐라든지 수표를 이제 그 구별할 줄 아는 그래서 그런 범인들을 잡아내는 일에 너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안을 이 디카프리오가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이제 나중에 그런 유조 수표 범인들을 많이 잡아내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취했던 방법이 뭘까요? 그 주인공이 취했던 방법은요. 유조수표들을 많이 보면서 이건 틀렸다 맞았다 그거를 보면서 유조수표를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연구하는 건요. 그 유조수표 말고 진짜 수표 이거를 계속 만진답니다. 계속 그걸 만지고 그것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유조수표를 딱 만지면 이거는 가짜라는 게 증명이 된답니다. 그래서 유조수표를 발견하는 최고의 방법은 진짜 수표를 계속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 진짜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 다음에 가짜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진짜와 가짜를 우리는 깨어있는 삶 가운데 구별해야 되는데, 진짜를 알고 가짜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진짜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에 집중합시다. 여러분, 그거예요. 진짜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늘 우리가 보고, 말씀을 늘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고, 오늘도 말씀, 내일도 말씀, 계속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에 미혹되지 않고 가짜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가짜를 분별하라고 먼저 앞서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다면은 깨어있는 신앙, 그 다음에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가 좀 더 회복해야 되고 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진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할까요? 진짜에 집중합시다. 다시 진짜에 집중합시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는 진짜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과연 진짜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진짜에 집중하고 있는가? 진짜인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거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요, 오늘 제가 서론 보니 말했죠. 경각심을 잃어버린 안전불감증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안전불감증에 걸려서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다가왔다라는 걸 깨닫고 우리는 진짜에 집중해야만이 되는 그런 시대, 그것이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앞으로 몇 년 남았을까요? 종말이. 여러분 시대에 종말이 올 것 같아요? 지금 막 기근도 일어나고, 이 기근, 지진, 전쟁의 소문이 있고, 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보는데, 그러면 주님 곧 올 것 같죠? 그런데 이 곧 올 것 같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2000년이 지나고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고, 안 오고 있어요. 안 오고 있다면 그럼 언제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준비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혹여 가질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주적인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우주적, 전체의 종말. 여러분, 그러면은 그 우주적인 종말의 그 시대까지 내가 살 수 있냐?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우주적인 종말은 지구의 종말을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 이제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지만, 우리 개인은요, 우주적인 종말의 때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에게는 뭐가 있냐? 개인의 종말이 있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 나의 종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앞으로 40년 더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진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40년 이상 사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불구하고요, 그 개인의 종말은요 굉장히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때에 난리와 난리 소문, 마지막 때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다라는 그 말씀을 표현한 것은요, 이거는 진행형 개인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그게 시시각각 수시로 있을 건데, 물론 강도는 점점 강해지겠지만 우리 시대에 있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때가, 주님이 나로 하여금 우리 앞에 오실 때, 주님의 재림을 내가 마지막 그 시간들이, 주님의 재림을 마지막 나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구나. 아니, 어쩌면 오늘 이곳이 함께 예배 드리지만 다음 주 예배를 못 드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바라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경각심을 가지고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 그리고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상황,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기근과 지진의 소문이 있고 난리의 소문이 있다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라는 주님의 의도를 알고 내가 나의 신앙이 깨어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깨어있는가? 나는 진짜에 집중하고 있는가?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고 주님이 내일 나를 부르실지라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웨한 웨슬리 목사님, 이분에게 어느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오늘 목사님은 뭐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그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오늘 뭐 하겠습니까? 우리 오늘 서영 선교사님한테 물어볼까요? 네, 선교사님,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는데 그럼 오늘 선교사님 오늘 뭐 하겠습니까? 네, 종말을 준비한다. 그러면 준비하려면은 회개 기도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동안 먹지 못했던 거 많이 먹어야 될 것 같고, 사람들하고 작별 인사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오늘 나는 그동안 했던 말씀을 연구할 거고, 그동안 늘 했던 기도를 할 거고, 그리고 또 오늘 해야 될 나는 성도의 신방을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나의 종말이 온다고 호들갑 떨 것이 아니고, 나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 바로 가고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어진 신앙의 길, 내게 주어진 내가 가고 있는 신실한 믿음의 길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다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환란의 강도를 감해 주신다. 아니면 시간들을 감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힘 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환란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또 진짜에 집중하고 깨어있는 삶,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가던 또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의 길을 열심히 꿋꿋하게 잘 걸어가고, 또 그렇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반성하고 돌아봐서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고 진짜에 집중하는 그